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잘하는 말씀이어서 우리 한 절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설계자에게 의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 자동차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포드 자동차의 정비사가 출근하는데 타고 가던 차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멈춰서서 차를 이렇게 수리하는데 아무리 봐도 고장난 부분을 찾지 못하겠는 거죠. 한 노신사가 지나가다가 차를 멈추더니 어떻게 내가 좀 도와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이 정비사가 제가 포드 자동차의 정비 기술사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럼 이제 열심히 보시는데 차의 고장난 부분을 찾지 못한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이 노신사가 제가 한 번만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리를 비켜줬더니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차에 시동을 걸어보라고. 시동을 거니까 차가 부르릉거리고 시동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했더니 명함을 한 장 주는데 거기에 이름이 헨리 포드. 그러니까 이 헨리 포드 자동차를 만든 사람, 설계자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실화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려진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아무리 그 정비 기술자라도 그 자동차의 원리를 따라서 수많은 그런 실수와 실패를 반복해서 보완하고 자동차를 만든 그런 설계자의 포드보다 그 자동차를 더 잘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제가 오늘 이 아침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자동차의 설계자가 아닌 우리 인생의 설계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문제들 그분께 의뢰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떻게 존재하며 이렇게 설명 안 하시고 선언하십니다. 나는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자다. 이렇게 선언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를 6일 동안의 창조를 통해서 이렇게 쭉 소개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창조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그렇게 창조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완벽하고 이렇게 완전한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마지막 창조의 마지막 기사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이 들어있는 그 피도색을 보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겁니다. 성경으로는 이제 영어로 보니까 많은 성이 very good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very good. 이 좋다는 뜻이 히브리 원문은 토브라는 단어인데 선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대로 모든 것이 실현된 선한 상태,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상태, 토브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장을 다 읽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설계가 얼마나 완벽한지를 볼 수 있는 게 첫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첫째 날 빛이 있어라. 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자,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면서 하늘과 땅 사이 이렇게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렇게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시고 이렇게 하늘과 땅을 이렇게 나누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그 땅을 다시 물은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고 육지가 드러나고 그 육지에서는 이제 식물이 자라게 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넷째 날부터 이제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이제 만들어 가시는데 자, 첫째 날 아까 뭘 만드셨다고요? 빛을 만드셨죠. 그러면 넷째 날 뭘 만드셨을까요?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십니다. 첫째 날은 빛이라는 그 빛 자체를 만드신 거고, 넷째 날은 그 빛을 발하는 광명체를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날에 만든 것을 가지고 다시 셋째, 넷째 날 이렇게 세밀하게 이 우주 전체를 만드시고, 자, 둘째 날에는 아까 공창과 그 다음에 아래 땅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다섯째 날에 뭘 만드시냐면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이제 육지와 바다를 갈라놓으셨죠. 육지에 식물이 이제 자라고 있었는데, 여섯째 날 그 식물을 먹고 살 짐승을 만들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가운데 하나하나 이렇게 완벽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게 함으로써 very good, 심히 좋았다. 이제 더 이상 손댈 게 없다. 완벽하다. 그런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그냥 정말 하나님 멋지게 만드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눈을 들어서 잠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보면 정말 very good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PPT에 사진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먼저 제가 좋아하는 하늘입니다. 하늘에 저기 은하수가 있는데, 혹시 은하수를 보신 적이 있는 분 계세요? 은하수. 하늘의 별이 물줄기같이 쫙 이렇게 모여있는 장관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 분? 그렇죠. 잘 보기 힘들죠. 저는 지상 가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좀 하늘에 이렇게 물이 강으로 이렇게 쫙 별물이라 정말 멋있습니다. 이런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 야, 정말 별을 보면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죠. 다음 장면 보시면, 이거는 오로라.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거죠. 다음 장면을 보시면, 역시 이제 은하수고요. 또 다음에 보시면,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꼈는데도 이 먹구름만 봐도 굉장히 이렇게 장황함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장면 보시면, 이 벼락이 치면, 그죠? 정말 이거는 뭐 장관입니다. 정말. 다음 장면 보시면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라.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밭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기대, 그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는 있다. 그리고 이 포도는 심히 기름진 산에 있다. 여러분, 땅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 땅이 아니라 심히 기름진 땅. 우리 김수장님 그 동네에서도 이렇게 나무, 사과 잘 되는 동네가 있죠. 땅의 영향이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장관님? 예? 보통 이렇게 땅이 좋은 것하고 좋지 않은 것은 결과가 확실히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히 기름진 땅,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땅에 포도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정성스럽게 그 밭을, 그 기름진 땅을 정리합니다. 그리고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는 망대를 세우고 울타리로 짐승들이 헤어지 못하게 하고, 그런 나중에 그 포도나무의 기념에 극상품 포도가 날 걸 기대하고 포도주까지 이렇게 다 준비해놓은, 모든 것을 준비해놓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다르게 들포도를 맺습니다. 이 들포도라는 건 그냥 길에 가만 놔둬도 맺는 포도가 들포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이렇게 기대를 하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막상 가만히 있어도 맺을 수 있는 그런 들포도를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심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 울타리를 거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둘 때 그 땅에 재앙이 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하나님의 그 완벽한 설계와 그분의 모든 능력으로 지어진 우리 인생, 우리 인간, 우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런 기대, 그러나 정작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죠. 여기서 우리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심히 좋은 인생,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 그분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를 가지고 그 멋지고 복된 삶을 살게 하셨는데 정작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수고롭고 피곤하고 그리고 이렇게 내일에 염려하며 오늘 하루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에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우리가 그 은혜의 수혜자로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저주받아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인생, 가시 덩굴이 나고 수고와 슬픔뿐 인생, 그것이 우리 인생이 된 겁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우리 망가진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주님은 복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산계, 생명의 길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그 완벽한 설계, 우리 인생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빗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속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설계자에게 의뢰하라. 정말 고장난 자동차 정비기사보다 그것을 설계한 포드가 더 잘 고쳤다면 우리 인생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초청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망가진 인생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이 수고로운 인생, 정말 우리가 감당치 못해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도 삶의 무게에 신음하고 여러분의 삶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아직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또 실패로 인해서 정말 낙심해서 그 자리에 앉아 주저앉아 희망을 잃은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설계하시고, 비록 우리는 무너졌지만 다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가시려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맡기고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한번 꿈꿀 수 있는 그런 저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두 팔을 벌리고 온전히 서서 우리 기다리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우리를 불러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한번 우리 묵상하며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멋지고 아름답기를, 우리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설계자시고 그것을 우리 삶에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시선을 주님께 향했습니다. 잠시 묵상하시면서 좀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신지, 혹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고 있지 않은지 내가 참 말씀을 생각하시고 한번 잠시 묵상하면서 이 자신 한번 돌아봤습니다.